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귀한 당신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에 깊은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오는 예배의 자리고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크신 당신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한두 번 꼭 들어봤을, 한두 번 아니더라도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아주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가 원하는, 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저런 표적을 행하고 싶다. 이게 여기 보면 포커스가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말이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가 자기도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에게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표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거 알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표적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표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보면은 포커스를 거듭남 여기를 자꾸 두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은 이 니고데모의 그가 원하는 추구한 바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포커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뜬금없는 얘기 갖다가 갑자기 무슨 거듭남을 얘기하시냐고 표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내가 당신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물론 거듭나면 뭐 표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거듭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거듭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 표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변화죠. 가시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보고 온 거죠.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왔는데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거듭남이죠. 그 변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냐고. 이미 늙었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이미 태어난 존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 말이죠. 죽고 다시 사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늙은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바뀌고 또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고 이렇게 다 변화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에 대한 거죠. 거듭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변화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여기에서 율법을 들고 나왔죠. 율법.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기본적으로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행위를 바꿔내는 법이죠. 행위를 바꿔내가지고 그의 삶에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긴 하는데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존재가. 인간 안에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요, 하라는 거는 하기 싫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먹지 마라 그러는데요. 술, 담배 먹지 마라 말 안 해도
먹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 나는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 담배를 왜 피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뭐 하지 말라고 안 해도요. 뭐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막 또 하라 그래도 내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관심도 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보면 할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고, 그런데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벌이 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게 만든다고요.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꿔내는 거예요. 부분적인 수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나요. 율법적으로 가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위선으로 흐르게 된다고. 가장 먼저는 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게 되는, 겉은 마음은 안 그런데 몸만 바꿔내고 막 이런 변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위선. 정말 원해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위선이 돼요. 또 이 율법의 문제는 너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라고요. 막 이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 것을 하는 사람을 막 율법은 정죄해가지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하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뭐든지 하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 전체적인 것들 다 망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을 살리려고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인간 안에 마음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받기 싫어가지고 정죄당하기 싫어서 자꾸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지 말 거 자꾸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신 건데, 계속 그런데 율법대로 살면요, 너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 부분 행위 고치려고 말이에요. 겉으로 나라는 그거 고치려고 속을 다 죽여버린다고. 자기 마음을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참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동양과 서양은 병을 치료하는 법이 틀려요. 서양은, 여러분 서양 의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동양 의료가 더 우수하다 생각해요. 서양은 어떻게 하냐면, 병이 생기면은 그 병 자체를 죽여버린다고요. 병 자체를 치유하는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잡으려고 인체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병만 잡기 위한 약을 만들어내요. 항암 자료제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항암 먹으면은 암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좋은 것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싸그리 그냥 그 병만 초점이 되게 병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병만 때려잡는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 약이 먹으면은 병은 치유되는데,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의 의술이라는 게 그러면서 정말 안 좋죠. 제 아내도 아토피 피부고 제 아들도 아토피 피부인데요. 서양은 아토피 피부라는 거,
그 병이니까 막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라고요. 그거 바르나요? 막 잔뜩 바르는데, 바르면 왜 좋냐면은 병 자체가 없어지거든. 그런데 근본을 치유 못하니까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재발하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안 먹히죠. 점점점 센 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인 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본을 치유 못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는 수습을 못한다고요. 이 동양은 어떻게 하냐면 병이 생기면은 그 병 자체를 잡는데 초점이 없어요. 그것을 관심 가지지 않고 몸의 전체를 다시 바로잡아요. 몸 전부를 다 바로잡아가지고 그 전체를 바로잡음으로 부분을 치유한다고요.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떤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바꿔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서 그것이 올바로 섬으로 인해 부수적인 것도 바로 서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고방식이 참 틀리잖아요. 율법적이라는 거는 부분을 자꾸 잡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행위에만 관심 가지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보면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막 죄도 짓고요.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수치스럽거든요. 자식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게 자식의 부끄러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수치로 온다고요. 누구 아들인데, 저 누구 딸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애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욕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걸 못 본다고요. 그걸 때려잡으려고 그런다고. 왜냐 정말 자식 사랑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식 그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행위하면은 자기 자식 못 먹고 자기 욕 먹으니까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부분적인 거 자꾸 때려잡는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죠. 그런데 그 안에 뭐냐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 막 하기 말라는 건 하고 싶고요. 하라는 건 하기 싫고 청개구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심각해진다고. 처음에는 바로 잡아도 나중에는 이 속이 병들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죠.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상한 잘못된 형태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국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은 이 무덤이 있는데 무덤 주변을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그 무덤이 오늘날 한국이나 뭐 이런 서양의 많은 문화들 같이 흙에 묻는 게 아니에요.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굴에다가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런 바위 같은 게 많은 지대니까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위처럼 산처럼 보이게 하려고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겉을 보면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어떻냐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잖아요. 무덤이니까 그 안에 뼈다귀가 그득하다고요. 겉은 있는데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냄새가 나고 죽어 있고. 이 너무 실감난 얘기잖아요, 그쵸? 율법의 끝이라고 이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면은 겉은 바꿔낼지 모르겠지만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망가지죠.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도 이것을 너희가 따라가지고 너희가 육은 바꿨지, 너의 몸은 바꿨지, 너희 겉모습은 바꿨지. 하지만 너희 영은 어떻냐, 너희 마음은 어떻냐, 다 죽지 않았냐,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육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근본이 바뀌고 너희들 마음이 바뀌고 너희 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말해 주시죠. 이 복음이란 건 뭐냐? 이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낸다는 거는 존재를 바꿔내는 거죠. 그 근본을 바꿔내는 거라고요. 이런 행위 해라, 저런 행위가 되라, 이런 행위를 해라,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복음은 이런 존재가 되라고 가르쳐요. 이런 존재가 되라. 너의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고요,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율법으로 인해서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까지 싹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겉과 속이 말이에요. 다 변화된 새 존재. 이것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건데, 영의 변화로부터 오는 건데요. 이건 되라는 거예요. 되라.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 존재의 그 전체적인 겉과 속의 모든 변화, 총체적인 변화죠. 전반적인 쇄신, 전반적인 개혁. 그러니까 이 길은 사실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바꾸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 마음을 근본에 바꾸고 총체적으로 부수고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근본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변화가 이 근본적인 전환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다가 더 힘들어진다고요. 부분적으로 행위만 바꾸고 그렇게 하다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더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 존재가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영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정말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 과정은 쉽지 않겠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니고데미가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단순히 율법 지켜가지고 너희들의 겉모습만 바꾸지 말고 너희 근본을 변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변화시켜내고 본질을 바꿔내고요. 너희가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당신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겉으로 나는 동인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의 행위에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율법이 있어가지고 정죄당하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남들의 시선 의식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위가 바뀌는, 이 동인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또 다른 사람은 어떠냐면, 그 마음에 그 행위의 근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본적인 복음을 말미암은 이 존재의 변화, 그 근본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 행위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변화된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와 함께 하시겠는가?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은 참 행위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 근본이 바뀌는,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힘들고. 하지만 뭐가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이루기는 못하더라도요, 알면서도 못 살 수는 있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요, 이게 참 비극적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근본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근본이 바뀐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면 다 바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변화되고 싶다고, 바뀌고 싶다고. 그런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이거 뭐 3일 가면은 많이 간다고 진짜.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 예배를 하는데 보통 막 한 3번 하면요 다시는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렵죠, 아침 예배. 그런데 막 여러분 중에는 아침 예배가 체질화가 된 분이 있다고 늘 들어오는, 늘 말씀드린 내일 예배 나와서 이거는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뀐 거죠. 그렇죠. 아침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안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에 나가서 말씀 듣는 이게 거의 뭐 내 존재가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렇죠. 근본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신기한 변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4.3일이라니까요. 4.3일 해봐도 얼마 가지 못해서 안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바뀔 수 있으면 바뀌죠 다. 근데 잘 안 바뀐다고. 얼마 하다 못해 지치고 포기하고. 그러나 정말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작심삼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란 건 뭐냐, 영 기름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변화되지 않아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왜 그런 변화가 오나, 그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 존재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변화돼가지고 영원하게 쭉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이 영원하게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행위를 영원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영원하게 바뀌었다는 거는 존재가 변화된 거죠. 내 근본이 바뀐 거라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오른팔이 한 의를 행한 거를, 네가 행한 의를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나요? 이런 말씀 제가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쵸? 네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요,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 거죠. 나도 모른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몰라요. 내가 구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의를 행하고 있는지, 남을 살리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을 구제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남을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도 의식하지 않고 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행위를 바꿀 것이냐, 내 근본을 바꿀 것이냐, 내 본질을 바꿀 것이냐, 내 껍데기를 바꿀 것이냐, 내 마음을 바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이해하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의 변화가 오길 바라고요. 존재의 변화가 와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런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표적들이, 놀라운 외적인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고 영원히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결국에는 망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 행위만 바꿔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는 이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이 변화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자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외적인 변화에만 눈이 잡혀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새겨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